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오늘은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2026년도 한 해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과 또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히 알고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얘기죠. 그 믿음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믿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렇죠? 그러니까 뭘 믿는 거냐면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을 믿는 것과 또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히브리서의 이 11장의 내용은 앞뒤 문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도 그 믿음을 쫓아 행했고 그 믿음을 쫓아 행한 결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기쁘시게 여긴 거죠. 근데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몸 밖에 함께 계시는 것을 믿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한번 찾아보니까 한자 믿을 신에서 왔더라고요. 그 믿을 신이 이게 쓰기도 쉬운데 믿을 신은 이 두 단어죠. 사람 인과 말씀 언이라는 이 두 단어가 결합돼서 믿을 신이라는 한자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을 신은 풀어보니까 사람의 말에 거짓이 없는 일, 그것을 국어사전적으로 믿을 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말에 거짓이 없으니까 믿는 거죠.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데 그것이 거짓이라면 믿지 못하겠죠. 그래서 믿을 신은 사람 인자에다가 말씀 언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것이 거짓 없으면 그것이 믿음직한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을 신, 한국어 자체에도 그 한자 자체에도 사람의 말로 인하여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판결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그러죠. 우리가 임직식 할 때 여기 앞에서 목사님께서 임직 증서를 내릴 때, 임직 증서를 줄 때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 나와요? 성경 66권이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느뇨,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임직을 받는 분들이 아멘 혹은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 66권이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느뇨, 이것이 임직자들의 첫 번째 그 믿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육자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는 사람의 말에 거짓이 없는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는 66권의 정확무어한 말씀인 것을 네가 믿느냐 했을 때 아멘 하고 믿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죠. 물론 표면적인 얘기지만 그것이 진짜로 진심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서 그것을 믿었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직분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직분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요, 이 성군과
그다음에 이 포악한 왕들이 있었는데, 악한 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중에서 뭐 히스기야 왕도 있었고, 오늘 말씀드릴 요시야 왕 같은 그런 왕은 나이가 어려서 성전을 보수하는 중,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모세오경을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우상을 타파하고 완전히 개혁을 이룬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까지는, 요시야가 살았을 기간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이 그 기초가 된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생겨지느냐 보면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믿는 어떤 그런 신념적인 그런 믿음 이전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믿음은 내가 자발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누가 나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줬을 때 그것으로 통하여서 내 마음의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그 문자적으로 써서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반응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반응적 믿음. 그러니까 반응은 무슨 외부적인 어떤 무엇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내 마음에서 반응을 하는 거죠. 대응을 하는 것을 반응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충격이 없거나 아니면 어떤 자극이 없으면 반응이 안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우리에게 들려졌고 우리 마음에 믿어질 때에 우리에게서 반응적인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에게서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믿음이 주신 거라고요? 이상하다. 믿음은 나한테서 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서 자발적으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죠. 은사장.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인데, 이 카리스마는 우리가 흔히 세상적으로는 카리스마 있다 그러면 어떤 신적인 권능, 사람을 초월한 어떤 신비적인 능력, 그렇게 보지만 카리스마 자체의 뜻은 은혜, 은혜에서 왔어요. 그 카리스마 자체의 뜻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카리스마 자체, 은사 자체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어 주신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준 거예요. 내가 보상으로 무엇을 돈을 주고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준 것을 은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응적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믿음이라는 은사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좋다는 것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믿음을 평가해요. 그러면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잘못된 부분으로 가면 행위적 믿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물론 행위적 믿음은, 반응적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적 믿음은 올바른 건데 그냥 율법의 행위적인 믿음으로 가버리면 그것은 죽도 밥도 아니다. 그건 성령의 선물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의지에서 나오는 어떤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을 율법적인 믿음의 행위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제 오늘 처음 배웠죠. 나한테서 나오는 것 같았는데 그것은 반응적인 것이고, 믿음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는 미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도 이렇게 보여줘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계시해 주었을 때에 그때까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인데,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죠. 한자로 쓰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인데, 그 의롭게 됨은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된다. 근데 믿음을 통하여서는 바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세분화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봤을 때 참 잘 만들었다. 어쨌든 그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생각을 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만들었는데 참 설득력이 있고 좋아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조직신학에서 믿음의 종류를 4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역사적인 믿음이에요. 역사적인 믿음. 이 역사적인 믿음은 성경의 진리를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이건 구원의 믿음과는 별개입니다.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 그래서 그거를 학적으로 보면 뭐 성서 고고학이다, 뭐 세계사다, 뭐 그렇게도 보는데,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이 구원적인 믿음으로 바뀌었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지적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마르다가 가로되, 이거는 지금 맞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인데 우물가의 여인이 아니죠.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라버니 나자로가 죽었을 때 지금 이 광경입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어떻게 알았어요? 이 구전으로 계속 이 마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선조 때부터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역사적인 믿음이에요. 역사적인 믿음. 그렇죠. 내가 아나이다. 알고 있어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날 부활에는 언젠지는 모르는데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때에 살 줄, 내 오라비가 살 줄을 아나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2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다 현재형입니다. 나는 지금 현재 부활이고 생명인 존재인데, 내 안에서 믿는 자는, 나를이 아니야, 내 안에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믿는 게 2개가 나와요. 그렇죠. 내 안에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또 26절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했을 때, 역사적인 믿음에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마르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 뵙고, 이제 그 율법의 믿음에서 이제 새 언약의 믿음으로 이제 서서히 갈아타기 시작하죠. 27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죠. 근데 다 믿지는 못해. 뒤에 가보면 좀 헛소리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믿음은 그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을 2가지로 얘기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바로 이제 죽었던 사람들이죠.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에, 예수를 믿고 죽었을 때에 그들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현재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믿음에서 이제 새언약적인 믿음으로 바뀌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 안에서 어떻게 해요? 믿는 자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아까 요한복음 11장에서 말하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예요. 저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지금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서 영생을 지금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 믿음이 있는데 일시적인 믿음이 있어요. 일시적인 믿음. 이것도 구원의 믿음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 믿음입니다. 이건 뭐냐면 양심의 어떤 자극이나 감정의 흥분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도 뭐 어디 그 집회 같은 데 가면 막 그냥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엄청 빨리 가죠. 그럼 막 마음속에서 불이 일어나. 막 감정이 막 복받쳐가지고 눈물 콧물 다 빼고 막 그때 막 결신하고 난리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믿음은 뭐만 딱 닥치면 싹 없어져 버려요. 물 믿듯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 감정적인 일시적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자, 네 밭에 대한 얘기인데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죠. 이 감정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에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얼마나 좋은지.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게 되어진 자요. 그렇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이거 진심이야, 진심. 진심인데 그 일시적인 믿음은 어떻게 돼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휙 하고 넘어져 버려. 변심해 버린단 말이에요. 변심해 버려. 이 제자들이 그랬죠. 제자들이 막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이 뭐 어디 불에도 들어간다고 난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막 그냥 죽이러 오니까 혼이불을 다 벗어 던지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모른다고 막 그냥 부인해 버리고 막 저주까지 하고 난리가 났죠.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길 건넜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다 물에 수장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막 기쁨의 노래를 부르죠. 막 할렐루야하고 막 엄청 불러요. 막 성경에도 보면 몇 장이 거기가 써져 있어. 막 뭐 미리암의 노래 막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환난이나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서 배 두들기면서 거기서 내가 죽었을 것을 왜 광야에 따라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돌팔매질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말씀을 인하여 나오잖아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거든.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나한테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 넘어지는 그런 일시적인 믿음이 있다. 세 번째는 이적적인 믿음이에요. 이적적인 믿음. 어떤 기적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의 믿음이 아주 막 그걸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이적적인 믿음. 그래서 그것은 구원의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더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10명을 다 고쳐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하죠. 제사장에 가서 네 지금 깨끗해된 것을 보여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9명은 그냥 제사장한테 갔어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한테 갔는데 한 명이 오죠. 한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복했을 때 예수님이 9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적적인 그 체험을 9명은 했는데도, 10명 전체 했는데도 이 한 명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을 때 그에게 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몸의 고침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에게 구원이 있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적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은사, 그 선물에 반응하는
그 신자의 반응적인 믿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그것은 견딜 수 있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주신 주체가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복음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입니다. 흔들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졌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반응한 거고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서 너희가 반응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살후 3장 1절 2절 말씀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믿어서 구원받으면 좋은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야, 내가 믿으려면 증거를 대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떤 증거 아니면 어떤 사건이 믿어지려면 세상 사람들 안에서도 어떤 문서나 아니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증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로만 믿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물증이나 어떠한 것들이 믿을 만한 어떤 것들이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도 믿는다고 그러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그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보면 거기에 증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실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증거의 실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증거, 실상 이런 것들을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의 한계성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보면 이 믿음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나니 그러면서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두 세대가 나오는데 믿음의 선진의 세대가 있고 우리라는 세대가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열등한 게 아니에요. 더 못난 게 아니고 이 언약의 차이예요. 언약의 차이. 믿음의 선진들은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우리는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는 것은 바로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더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라는 이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들이 온전해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증거를 계속 줬어요. 증거를. 뭐냐? 증거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에요. 구약 성경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질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노아의 방주를 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노아가 100년 동안 잣나무를 가지고 역청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성서 고고학자들 보면 그 실제로 막 축구장 넓이에 몇 층의 넓이에 여기 그 방주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잣나무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실체죠.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떤 것에 대한 증거다 그런 얘기예요. 증거. 어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 그런 얘기예요. 3차원 세계에서 보여지는 그 방주는
뭐에 대한 증거냐? 더 좋은 것에 대한 증거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방주는 뭘 상징해요? 나는 구원 방주 타고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것을 이 구약의 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방주의 그 믿음의 이 실상의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할례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할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을 통해서 막 그냥 여러 나라를 정복한 그런 사건들, 그거는 바로 메시아 왕국이 확장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현실화가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의 증거로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다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돌베개 베고 잤을 때 환상 중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그걸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사닥다리는 나다, 그렇게 얘기하고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증거를 보여줬어요. 눈앞에 보이고 손에 만질 수 있고 3차원 세계에서 보여지는 증거를 보여줬는데, 그것은 더 좋은 것, 그 더 좋은 것의 그림자다, 예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짠 하고 나타나면서 내가 최고의 표적이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얘기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러한 항상 그러한 상태를 계속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에요. 이제 표적인 존재가 나왔어요. 아주 나타났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열등한 것이 아니고 시대의 다름인데, 그것은 옛 언약의 시대와 새 언약의 시대에 받은 증거의 차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어디에 가지고 있냐면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사람들은 증거가 우리 속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니라. 10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자기 속에 증거가 있고, 이 믿는 근거죠. 그 믿음의 근거는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증거도 없고 외인이다, 이방인이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12절에 나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 들을 게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게 얘기하면 한글인데 뭔 소리인지 몰라. 이걸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가지고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반응적으로 믿는 거예요. 믿어질 때에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칭의라고 얘기하죠. 의롭다고 칭한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새겨질 때에 참 그렇구나,
이 문자를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들의 큰 은혜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좀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줄여서 영생이에요. 영생. 이 약속, 믿음의 선진들은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못 받았는데 그 약속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 때에 만들어지는 것을 그들이 동참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 영원한 약속인데 좀 위로 올라가 볼게요. 2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처음부터 들은 게 뭐냐 도대체. 요한일서는 요한일서에 답이 있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냐. 요한일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증거가 있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의인이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나한테 믿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 육체는 바로 성전된 육체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성전된 육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여러분들은 죽을 몸이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 이 믿음이 변치 않는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항상 내주하고 계시면서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안전히 그 안에서 믿음이 견고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의지도 뒤에 있으면 나가요. 뒤에는 나와요. 뭐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믿음이 좀 중요하냐, 뭐 행위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이제 행위 쪽에다가 거기는 포커스를 두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가 거기서는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삶이죠, 삶. 그 거룩한 사람의 삶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뭐예요?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광경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어줘야 돼요. 2026년에는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는 현재 성전된 몸으로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 본문 말씀으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어디 계세요? 보좌 위에도 계시지만 어디 계셔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은 어디 계셔요? 바로 성전 안에 계시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계시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의 내용으로 앞뒤 문맥으로 계속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상은 어디였어요? 본향이에요.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에 가는 것이 상이에요. 그게 상이에요. 그래서 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이 광경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그 본향에 가면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니까 그 영생의 그 보장, 그것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죠? 그 믿음을 이제 증거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2026년도에는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